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대로 저희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 전염병과의 싸움을 2년 정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많이 수고했다, 또 많이 고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년을 보내고 난 이 시점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질문을 하기를, 당신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을 설문조사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답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46%가, 그러니까 조금 모자랄 뿐이지 거의 절반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감사기도 해본 적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보시는 이 차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감사하면 좋다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명령이거나 신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않는다 하는 대답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실천하고 이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질문하기를, 평소에 감사를 느끼는 때는 언제이고 또 반대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또 어느 때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역시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기를, 그러면 감사기도를 했다는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은 어느 때 감사기도를 했느냐? 당신이 경험한 고난은 어느 때이고 그 고난 중에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서 그 통계를 내었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감사한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하고 그냥 예배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소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더 훈련되어 있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왔더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고난 중인데 사실은 참 막막하거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받지 않으신 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이지요. 특별히 이 벳세다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곳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보다 더 넓게 크게 하시기 위해 북부 지역의 대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 본 기지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하고 반대로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예루살렘이 있고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전체의 제2의 수도라 할 만큼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부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고라신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동네냐? 고라신은 김해 정도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거의 붙어 있는 동네. 벳세다는 어느 정도냐? 벳세다는 밀양이나 울산 정도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 기지를 가버나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일대까지 많은 말씀과 많은 기적을 베푸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다 다른 동네이지만 한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저 변화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곳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뭐 대단한 거 하겠느냐, 그와 같은 생각으로 모욕도 하고 편견도 가졌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 때문에 뺨을 맞게 될 것이다 했던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으려고 합니다. 20절, 21절, 23절인데 그 중에서 2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참 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 하는데도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몸으로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으나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죄인들의 집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셨으나 같이 춤추지 않는 시대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때문에, 어떠한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사실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으나 그들은 예수에게서 병 고침만 바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병만 고쳐주면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었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지. 이것을 성경이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그들이 악해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 하는 것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며 이 죄인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낮아졌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에 힘을 주고는 아직까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직까지 내가 당신에게 나의 죄를 회개할 뜻이 없어, 이런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만했던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23절 말씀이지요.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만하려고 하는 이 부패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것을 두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 하나 꼬꾸라지게 못하더라, 저 사람 하나 회개시키지 못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와 함께 사역을 하시면 예수의 권능, 예수의 이름의 그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과연 예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주님께서 많은 권능, 많은 설교를 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겪고 계시는 것이지요. 단지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뺨을 때렸고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았고 어떤 사람은 내어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신 것이 분명하지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죄 많은 인간에게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을 때 느꼈던 모독은 그때 마음 상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감으로 고난의 때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우리는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당하신 주님이 도리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25절이지요.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는 도리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감사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감사기도 드렸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하는 우리의 생각과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악하여 두로와 시돈에서 똑같이 했더라면 벌써 회개하고 자기 몸에 죄를 뿌리면서 참회의 표시를 하고도 남았을 그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달랐기에, 무엇이 차이가 났길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였던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감사한 이유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나만의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성경의 깊고 깊은 이야기, 그래서 야, 정말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감탄스러운 지식의 만족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와 빵을 그들에게 한량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그 만나를 먹는 그 사건과도 같은 하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고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오래된 병이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여 주께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병고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 주시면 제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에게 꼭꼭 숨겨두었던 죄를 드러내어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에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 감사할래야 감사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아니하고 자꾸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만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지요.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은 저주받아야지요.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되고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결정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도시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하나님보다도 높아졌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욕당하셨는데요, 사람들에게서 때로 매를 맞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힘든 현실이지만,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지만 주님이 뜻하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으키신 사건이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하였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것에 주님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에 주님이 마음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형상 보기에 고난받고 모욕당하는 일은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질문을 가지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27절이지요. 27절 말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복음을, 그 놀라운 비밀을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는 성경교사라고 불려지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들의 지식이 천국을 보도록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면, 말귀도 알아듣기 힘든 아이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는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인데 그 본뜻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과 그 아들이 소원한 대로 주께서 허락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 주시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람들만 천국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통로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을 이 사건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적을 봐도 몇십 번을 봤는데 예수 믿어도 벌써 믿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 모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사람이라고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코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더라. 그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지금 얼마나 다녔는데 왜 이 복음을 모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여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도 없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하셨던 일, 곧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도리어 이루어 주시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힘든 것인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예수님은 도리어 하늘에 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제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46%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감사 기도가 안 되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사셨음에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들 닮은 겁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높이 드러내실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지요?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향기요, 편지요, 그의 부르심 받은 사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전하는 자, 보여주는 자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가려면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 알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바로 먼저 예수 만난 신자들을 통해서만 예수 알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만 할 때, 그런데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작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아픈 이가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성공해야 감사하지, 내가 하는 것에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것이 잘 되어서 돈으로든 뭐로든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병 중에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감사가 되는 사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셨더라는 것이지요. 선택할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다니까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었으면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더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듯이 야, 내가 너한테 사다 먹인 피자가 몇 판이냐? 내가 너한테 사다 준 아이스크림이 몇 개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주일날 온다고 하고서 안 올 수가 있어? 그 나의 능력이잖아요. 그건 내 봉사요, 내 헌신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교사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언가 만들어낼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봉사 못하겠다 하는데 결정이 나고 마는 것이지.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내 능력이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겠다는 것이 있으니 자꾸만 내가 한 것, 내가 수고한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하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 자신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 줄 정말 아신다면, 아무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세워주셨음을 정말 아신다면, 은혜가 무엇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신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데요, 그런데도 이렇네요 라고 하는 그 섭섭함 때문에, 그 기진맥진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허덕임 때문에 감사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신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을 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되지 않는 것이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인 나는 얼마나 예수님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고 예수님의 삶을 얼마만큼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놓쳐서 세상 사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